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복권에 맞았다는 소식이 제일 큰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사건이 별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부활했다니까 했나 보지,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활했다고 하니까 했겠지, 설마 안 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는 결단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항상 소망하고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불로장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가 지금 나와서 사람의 그 노화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최소한 인간이 최대한 한 150년까지는 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오래 살고 늙지 않고 또 자신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결코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이건 결단코 이루어진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 절망이에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끝나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죽으면 그 모든 것으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망의 때고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end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절대 절망인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들었죠? To be continue,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주인공이 계속 악당에게 당하고 있어요. 늘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삶을 삽니다. 뭔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언제 반전이 일어날까, 언제 역전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데 마지막에 the end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영화는 안 보면 되죠. 그런 영화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영화가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좀 살만하면 또 별탈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악한 마귀가 뭔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의 the end,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빼앗김 당하고, 대신 착취 당하고, 대신 억울함 당하고, 억압 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the end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냥 죽으셨다면 그것처럼 황당하고 황망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도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the end가 아니라 늘 to be continue예요. 뭔가 망한 것 같은데, 뭔가 상한 것 같은데, 뭔가 쓰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to be continue가 된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은 계속 되는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아프고 상처나고 쓰린 그러한 인생을 비록 산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스럽고 실패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험악한 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희망이고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든 사람의 어려움이든 현실적인 어려움이든 쌓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어때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박해를 당하면 어때요? 자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다 땅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됨을 당하면 이제 망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good news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데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손을 탁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가지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예요. 고백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제는 나의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됐겠구나 하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예견하고 예고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무당도 자기의 일은 모른대요. 남의 일은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뭐 군수를 두지만 자기의 앞날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앞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사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고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같이 죽고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고 우리의 구습도 같이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 계실 때에 이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는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넣는 그 자리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다 동참했던 것.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한 청년은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하는데 벌거벗은 채로 베옷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로마 군병이 쫓아오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에 동참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다 여자들이 용감하잖아요. 세상에 호골, 영웅들이 남자라지만 그 영웅과 호골인 남자를 치마폭에 싸는 사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찌 보면 더 용감해요. 이 여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어찌 보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결국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근심과 절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딱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습니다. 시련이 닥쳤습니다. 무거운 짐이 나에게 탁 떨어졌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또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까지 왔던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받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덤을 자랑해요. 왜 무덤을 자랑하느냐? 우리 성인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인은 이렇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자랑합니까?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묘한 부활의 사건을 천사들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거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가 되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추종자들을 다 잡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주님을 추종했던 500명의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12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늘 훈련 가운데 있었던 70인 전도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 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지. 뭐 키를 칠 때 어떻게 해요? 키를 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거리가 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불평거리가 다가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문제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쭉정이는 뭐하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불에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단계예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니까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너무나 고통과 그 어떤 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오시더니 손과 옆구리를 딱 보이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느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등 떠들어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등 떠들어주면서 아유 그랬구나 안 됐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무엇이냐?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염려, 근심, 절망, 좌절,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꿔주셔서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온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평안이 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찾아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은 잠깐 주님이 평안 준다라고 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 평안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말, 어떤 일들을 당해도 이 평안을 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싹 몰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딱 믿고 들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마치 여기 어두운 캄캄한 곳이 불을 탁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빛이 쫙 환하게 비춰져서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소유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 느끼면은 저도 그 사람을 보면 안 기쁘게 돼요. 늘 웃고 환하게 미소 지어주고 다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그런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에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치고 계시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늘 사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 나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때로는 막 밉더라고요. 왜요? 주님은 이미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막 두려움만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때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씩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다 모셔드리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절망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희망만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했던, 평소에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그런데 사울까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은 그 마음속에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 이단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딱 만난 자가, 제일 처음에 만난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이 막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막 증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이 어딨냐?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딨냐?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던 차에 유대인들도 돌을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자! 내가 증인을 쓸 테니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돌 던진 자들의 옷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자예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부채질하고, 그리고 증인이 서졌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분이 가라앉히지 않자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리라 그래서 살인 면허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같이 동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을 회방했던 자였고 살인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살인자였고 예수님의 회방자였던 이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이 사람이 흉악범이든 이 사람이 사기꾼이든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까지 증거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리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알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늘 교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럼 이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사도인데 여기에 두 사람의 사도가 또 있어요. 누구냐? 한 사람은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명의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나, 여기서 나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봤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뭐하러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헛된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전할 필요도 없고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뭔가 갇혀있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가 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오늘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절망이라는 것을 싹 지우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절대 절망이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일들, 이런 거 보통 아닌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이긴 사람들은 감기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병도 아니야, 그런 얘기합니다. 절망, 그것이 바로 사망 앞에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또 천사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사도들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믿고 여러분들도 다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굉장히 명언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구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의 그런 대상이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빛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걸, 이걸 믿는 자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찾고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는 거룩한 부활 신앙을 갖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